이제 로마서 1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부름받은 자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982년에 부여 외산초등학교라는 곳에서 가르친 제자 중에 윤진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제 가르침이라면 하나도 놓치려 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집중을 잘하는지 또 아주 어른스럽고 기특한 아이였습니다. 92년도에 우연히 길에서 만났습니다. 여상을 졸업하고 금융기관에 취업해 있었습니다. 진이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던 교회에 가자고 하니까 억지로 몇 차례 끌려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싸이월드를 통해서 자주 소식을 전해오곤 했습니다. 제가 PhD 과정에 퀄리파잉 시험을 준비하던 중에 진이로부터 책과 컴퓨터로 빽빽하게 쓴 4장의 편지를 받았는데요. 그 내용은 간증이었습니다. 진이가 쓴 간증 편지였습니다. 진이를 마음에 품고 기도한 지 15년 만에 받은 간증 편지였습니다. 날짜는 없지만 2007년 5월 30일이라고 소인이 찍혀 있습니다. 네, 제가 증거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편지의 첫째 부분에 하나님에 대한 짧은 감사가 담겨 있고 끝부분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저와 제 아내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감사가 담긴 부분만 이거 제가 친 게 아니고요. 진이가 보낸 거를 제가 그대로 스캔해서 넣은 겁니다. 이 편지의 첫 부분에서 선생님을 만나라 지표 삼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했고요. 끝부분에서도 역시 감사가 나옵니다. 끝부분의 감사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가 꿈을 꾸고 꿈을 통해서 본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끔찍한 영적 전쟁과 나의 죽은 옛 자아와 옛 집이 무너지는 것을 와 하나님께서 언덕 위에 새롭게 지어주신 아름다운 집과 하나님의 빛을 제가 쫓는 것과 키가 아주 크고 아주 크셨고 엄숙하고 거룩했던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이불 빨고 옷을 빨고 목욕하고 이를 닦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그 구원받은 감격을 기록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또 이어서 선생님 날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선생님께도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놓치지 않고 그날에 건진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선생님께서 저를 기도해 주셨던 기도를 저도 다른 사람을 위해 하겠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족하고 약한 저를 청소하심으로 만드심으로 저도 언젠가는 선생님과 같은 분이 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꿈을 통해서 제게 이름표를 달아주신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진이는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진이의 편지의 전체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그 감사입니다. 이를 5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GT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단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읽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자신도 남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겠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넷째로는 나중에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변화된 진이의 모습이 저와 진이 사이에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보니까 이런 파이가 있더라고요. 그랜드 트레버스 파이. 그래서 제가 GT 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외우기 쉽게. 오늘 본문은 인사말에 이어서 이어지는 본론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도 오늘 본문도 진이의 편지와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름받은 자들의 예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의 예배는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은혜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5절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다고 했고, 지난주 7절에서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부름받은 자들의 예배의 기초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의 예배는 진이의 편지와 마찬가지로 역시 GT5입니다. 첫째 단계는 감사입니다. 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부름받은 자들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부름받은 자들의 예배의 두 번째 단계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 증인이 하나님이라고 9절에서 말했습니다. 셋째로 항상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9절 끝부분과 10절 앞부분에 보면 끊임없이 마음에 품고 기도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번째로 은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11절에 받은 은사를 나누어주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 마지막에 서로 격려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지난주에 은혜를 받은 것을 기초로 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감사입니다. 바울은 맨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감사의 통로가 되시는 겁니다.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통로를 통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고 이제는 감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은혜의 통로이고 또 뭡니까? 감사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은혜와 감사가 오고 가는 통로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감사를 드렸을까요? 감사할 만하니까 감사를 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감사를 드린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을지 모르니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죽더라도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나중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기뻐하다는 말입니다. 기뻐한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뭐가 기쁩니까? 바울의 감사는 이 땅의 환경이 좋아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풍성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왜 감사합니까? 수지 맞아서 감사합니까? 자녀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합니까? 병이 나서서 감사합니까? 그것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감사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뭐 감사합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늘 나누는 것에 은혜가 오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자체에 감사한 거예요.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은 어쩌다 한 번씩 만족하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씩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자는 바울처럼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교제가 풍성함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성령 받고 돌아와서 로마 교회를 세운 저들의 믿음을 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쫓겨났다가도 교회의 기반이 잡힌 교회를 위해 다른 곳에서 삶의 기반이 잡혔는데도 교회를 위해서 다시 로마로 가야 되겠다. 두고 온 로마 교회가 궁금하다. 이래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통해서 저들의 믿음이 널리 퍼진 것이 참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제가 풍성함을 인해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복음 전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감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문제만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이웃에게 알려주라입니다. 9절의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8절과 연결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인데요. 9절에 내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라는 말은 원문에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입니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섬겼습니까? 바울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섬긴다는 말은 원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오늘날 말로 바꾸면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에게 이 단어를 사용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자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심으로라는 말은요, 직역하면 내 영으로라는 뜻입니다. 내 영이라는 말, 영이라는 말은 육의 반대입니다. 육이 뭡니까? 바울이 항상 쓰는 육은 율법이나 할례나 제사의 절차 같은 것을 육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제사보다는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육입니다. 바울에게는. 그러면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도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훼손시키는 심각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이 아닌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내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내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심으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육의 반대인 영은 구체적으로 뭘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제는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반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함으로써 내 영이 예배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바울이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한 말이라고 하겠지만 전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울이 다시 한번 전한 겁니다.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보면 진정한 예배 장소가 어디냐라고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다. 그리심산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예배하는 것은 그런 데서 예배하는 것은 육으로 예배하는 건데 진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뭐라고 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했어요. 초기에 처치 파더들도 이러한 해석을 지지했습니다. 184년에 태어나서 254년에 죽은 오리겐이라는 이 처치 파더는 뭐라고 했냐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항상 영을 선호했고 육과 육적인 것을 거부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율법으로 예배하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다라는 뜻입니다. 384년에 이후에 살았던 암브로시아스터라는 사람도 내 영으로라는 말은 모세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 가르친 것이다.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했습니다. 또 몹수스티아의 세어도어라는 교부는 428년경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내 영으로는 할례와 안식일주의와 같은 희생제사가 아니라 같은 유대인들의 육적인 예배와 대조되는 것이다. 이 중에 아무것도 영적이거나 진리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한 겁니다. 따라서 5세기 이전에 처치 파더들은 전부 내 영으로라는 말을 유대교 율법과 반대되는 거로 해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충심으로라는 것은 유대교 율법이 아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다고 주장하던 당시에 유대인들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육으로 예배하지 않고 영으로 예배했습니까? 9절에 나와 있는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영으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주신다고요? 증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여기 세 번째 단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다음 단계는 부름받은 자들의 예배는 끊임없이 생각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억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들도 역시 끊임없이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품으면 그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경험해 보셨죠? 예. 그건 아멘이 아니고 예입니다. 예. 김동필 집사님을 위해서 금식하시던 분들도 역시 끊임없이 마음에 품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금식하면 배고프니까 한 번도 잊을 수 없어요. 내가 왜 금식하는지. 마음에 품는다는 말, 끊임없이 마음에 품는다는 말은 정말로 간절히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생각하고 기도할 때는 그 생각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끊임없이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마음에 품고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가서 보고 싶다. 그렇죠? 가서 보고 싶다. 부름받은 자들의 기도도 이처럼 끊임없이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우리 김동필 집사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던 분들이 집사님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손꼽아서 기다렸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뭡니까? 마음에 품고 있다가 로마에 가기를 간청했다라고 1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 간절히 품고 있다 보니까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들을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라고 한 말이 바로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당장 가겠지만 허락하지 않으면 안 가겠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담고 있어서 당장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바울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따랐더라면 로마에 갔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쫓기는 가운데서도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가득한 곳으로 다시 가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로마에 가면서. 서신서나 이런 데 보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하면서 유언처럼 남기고 있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에 로마로 가고 싶은 자기의 마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마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하신 것처럼 바울은 자신도 십자가를 지려고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는 로마에 있는데 발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김동필 집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 당장 나으셔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겠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절박한 마음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당장 들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간절히 이런데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사람을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초조했던 분이 누굽니까? 우리 이미진 집사님입니다. 단 한순간도 집사님을 위한 기도가 마음에서 떠난 적이 없을 겁니다. 왜 당장 응답하지 않는가? 초조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그 계획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품고 마음에 기도하되 끊임없이 기도하되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순종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9절 11절에서 똑같이 골로새 교인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마음속에 깊이 품었습니다. 역시 로마 교인들의 품은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들이 어떻게 되기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마음에 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부름받은 자들이 끊임없이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로는 받은 은사를 나누라입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이제 자신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는 것입니다. 앞에서 간절한 마음을 감추어가면서 조금씩 간접적으로 드러내다가 11절에서는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신자들, 특히 유대인 신자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정말 보고 싶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만나면 뭐 하고 싶다는 겁니까? 왜 보고 싶다는 겁니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는 겁니다. 신령한 은사가 뭡니까? 은사란 원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값없이 받은 겁니다. 이 신령한 선물은 유대인 신자들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에게 부족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신령한 은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은사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은사 중에 제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표되는 게 뭡니까? 오래 참고 친절한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신령한 선물을 나누어주기를 소망했는데 바로 그것을 나누어주기를 소망한 겁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굳세게 하려는 겁니다. 뭘 굳세게 합니까? 저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 여러분도 역시 뭘 나눠줘야 됩니까? 여러분이 가진 뭐예요? 오래 참는 것과 또 뭐라고 했어요? 온유한 것, 친절한 것을 바로 나누어 줘야 돼요. 그럴 때 그들의 믿음이 굳세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여러분만 간직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 품은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굳세게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은사를 나눔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서로 격려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지내면서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했습니다. 서로 격려받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도 바울의 믿음을 통해 격려를 받았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굳게 서는 것을 보고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끊임없이 품고 기도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은사를 나눠주면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튼튼해져 가는 것을 보고 서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위로가 되고 그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자들의 예배의 완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름받은 자들의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자들의 예배는 은혜 받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나온 것처럼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걸 봐가면서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예배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포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마음에 품듯이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 복음 전한 사람들 끊임없이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들을 자꾸 보고 싶어집니다.
만나서 그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네 번째 단계는 만나서 그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그들의 믿음이 은사로 인해서 튼튼해져 가는 것을 보고 함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자들이 삶을 통해서 드려야 하는 예배의 순서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그리스도께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잘된 일에는 감사하고 어려울 때는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인터넷 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끊어져 있는 겁니다. 감사는 교제의 풍성함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잘 됐다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흐르는 은혜와 감사의 통로를 먼저 뚫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 감사가 내게 잘 돼서 감사가 아니라 뭐가 감사합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함으로, 은혜가 풍성함으로 드리는 감사여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먼저 그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어로 예배합니까? 혹시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리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감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계십니까? 자,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배를 최우선에 두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이나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것이나 아니면 전도할 대상자를 만나서 교제하고 전도하는 것을 다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 먼데 있는 여러분 자녀가 왔을 때나 중요한 풋볼 경기가 있을 때나 아니면 친구들과 중요한 만남이 있을 때 예배나 성경 공부나 여러분이 만나서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소홀히 한다면 뭡니까? 예배보다 자신의 일을 더 중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진정으로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떠신지.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시간 남으면 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이 시간만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삶 전체에서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선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둬야 됩니다.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부름받은 자들의 예배에서 말씀 선포 같은 것입니다. 제가 마치 설교하는 것과 같은 것이 여러분 삶에서 성경 공부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이런 것이 바로 제가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양육하고자 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면 간절히 보고 싶어 하게 됩니다. 저도 제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한 진이도 보고 싶어요. 남편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 요청을 해서 10년이 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보고 싶은지 아십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침례받은 정성훈, 정은옥, 엄효식, 민미영 씨가 보고 싶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는 어쩌다가 둥근 달이 떠오를 때마다 생각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어쩌다 둥근 달이 떠오르면 생각이 나겠지.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생각만 계속 한다는 뜻은 또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뭡니까? 하루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기억하며 마음에 담아두고 짧게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자주 할 때 그것이 점점 횟수가 잦아지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이 순간순간마다 마음에 품고
저분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 이웃일 수도 있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이 빠져 있다면 우리의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부름받은 자들의 예배의 기도와 같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사를 나눠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사 중에 최고 은사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최고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절하며. 오래 참는다는 게 뭡니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참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거나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10년도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30년도 기도합니다. 그렇게 계속 해보셨어요? 그런데도 안 변해요. 그런데도 참고 기도하는 겁니다. 친절이 뭡니까? 참기 힘들 정도로 싫은 사람에게도 참고 친절하게 대하는 겁니다. 이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위선이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어도 그거를 참고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친절한 말을 하고 그에게 격려의 말을 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 참고 친절하며 온유하며의 뜻이라고 제가 고린도전서 할 때 처음에 와서 이거 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은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은사를 나누는 것은 부름받은 자들의 예배에서 헌금과도 같습니다. 어떻게 서로 위로받습니까? 위로받는다는 말은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서로가 믿고 의지할 때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여러분은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근대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가는 배를 올라탈 때 친구들이 나와서 환송하러 나왔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걱정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로 후원해달라는 강력한 욕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만약 줄을 잡아준다면 나는 저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줄이 뭘 뜻하겠습니까? 기도를 말합니다. 너희가 만약 기도로 후원해준다면 나는 저 아래로 그 줄을 붙잡고 그 줄에 의지해서 내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전도하고 양육하는 사람들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들을 중보기도를 붙잡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서로가 위로가 되는 겁니다. 서로가 복음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할 때 서로가 의지할 수 있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기도하던 진이가 지금은 성장해서 제가 기도해달라고 하면 늘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줍니다. 저의 기도의 후원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뭡니까? 그 기도줄을 의지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고 그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게 큰 위로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서로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위로를 받는 것이 바로 뭡니까? 부름받은 자들의 예배에서 축도와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완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름받은 자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를 향한 넘치는 감사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마음 깊이 품고 기도하는 것과 받은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과 서로 위로를 주고받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뭐라겠습니까?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힘들게 찾았어요. GT파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